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공적인 설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임무를 직분을 내려놓을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대중 설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지도자였던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이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항상 원칙은 그렇죠. 그냥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정과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우려를 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항상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잘 지켜지지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보면은 많은 반복의 교훈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마음이 많이 부패져 있고 또 우리 참 자아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 욕심들이 참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반복되는 거지만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오늘 이제 사무엘도 보면은 항상 자기의 이제 육신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내려놓을 때는 항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이제 당부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이제 대중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태도, 자세, 그거를 이제 일깨우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태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부분에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서 이제 어떤 간증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앞부분은 그래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인 이제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고,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이렇게 이끌어 왔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서는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길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백성들의 요구에서 왕을 세웠죠.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통치 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통치자로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너희가 원하는 왕이 너희를 이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왕에 의한, 이제 군주제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건 아닌데,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로서는 퇴장을 하고 이제 선지자로서만 남은 이제 생을 이제 보내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중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자신의 이제 내려놓을 때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아들들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았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면은 참 자신은 참 어떻게 보면 떳떳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자기 사역에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압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속이거나 또 뇌물 수수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을 백성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뺏어간 지 없나이다. 이제 백성이 이제 증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나 명성을 가지고 뭐 사사로운 이익을 결코 추구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죠? 백성을 잘 돌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이렇게 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무엘의 그런 이제 본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그런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앞에서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이런 책에서도 보면 설교라는 이런 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의 메시지보다도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메시지보다도 그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권면도 할 수 있고 교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본이 되지 않으면은 참 그게 백성들에게,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잘 마음의 아멘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설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서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권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았음을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세와 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여러 이제 많이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지만, 우리 주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님은 모든 사역이 자기 이익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항상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가, 그것을 이제 친히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쇼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삶이 원래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을 또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그게 자신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생도 마찬가지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분명한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나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주님을 책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간증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의 동기가 보면은 그런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아무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빨 낸 소리를 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7절에 보면 이제 그 일꾼들의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감독들은 그렇잖아요. 감독의 자격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감독의 자격에도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외인들을 대할 때도 좀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잖아요, 구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는 건 마땅하죠, 그죠? 성도들이 하는 잘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다 하더라도 대할 때는 우리가 좋은 말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만약 그런 사람들도 어떨 때 양심이 찔리는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들의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디도서에는 이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함께 된 장로들, 이제 감독들에게 뭐라 하냐면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 본이라는 게 참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도들도 보면은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어디 갔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비겁한 자들입니다. 다 비겁하고 또 이렇게 또 충성을 다한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된다고, 인자가 달려야 된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인격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스데반도 죽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주님을 닮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했다는 것을 그 경험을 본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옛 본성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참 필요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서에 보면은 괜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또 길어지겠네. 로마서에 보면은 두 부분으로 파트가 나눠져요. 이게 뭐 앞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하고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 보면 두 단어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 뭐냐면 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죄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6장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5장 11절 앞에까지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 죄책이 많이 나와요. 죄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상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들을 범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는 뭐냐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가 많이 나오면 죄상들이 많이 나와요. 죄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신스잖아요. 그죠? 신스가 나오는데 5장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주로 죄만 나와요. 신 하나만 나와요. 죄.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책들은 보혈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 본성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나오는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못 박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 된 것 같이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산자로 여김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우리 자아는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보혈을 많이 강조하는 거 뒤에서는 못 박히는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자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혈은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히브리에서 나오지만은 그 보혈의 가치는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속죄일에 1년에 1차씩 누가 가지고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가서 그 쉬운 자의 7번 피를 뿌립니다. 그게 이제 되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는 어떠죠? 우리도 이제 이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신 그 길을 새롭고 산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게 제사장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주님이 두 가지 명칭으로 사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으로 말씀하고 있고 47절에는 둘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첫사람, 이 죄가 다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첫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결산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반면에 둘째 사람이 되셨어요. 둘째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아가 남아있어요. 옛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죄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산 자로 여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본이라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이제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상기를 하는 거죠. 6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연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행위로도 그들을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그분의 어떤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건 내 의정, 내 의지로 구원받은 후에도 내 의지로 어떤 걸 해보려고 많이 애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내 욕심이고 자아의 욕심이구나. 성령을 따라 행한 게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갈보리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건 내 욕심이야 이렇게 딱 됐을 때 브레이크를 딱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 갈보리 십자가 다시 가만히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요. 어떤 일을 많이 이루고자 하라 그러고 뭘 하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많은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게 참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하셨나요? 가만히 주님 발곁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요. 마르다는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막 애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자기 자매를 핀잔하는 거예요. 왜 저기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를 보내서 함께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마르다가 더 좋은 거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하기보다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그런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미리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레와 비를 이제 내려 주는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권적인 사역을 이제 하고 9절에 보시면 9절 이제 부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항상 그렇죠. 반복되죠.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리고 이제 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런 이제 고난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이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또 그를 일깨우십니다. 그럴 때 이제 10선전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반복이 되죠. 이게 이제는 사사기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잊고 하나님 떠났을 때 그들이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그럼 이제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소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이 뒤에 거는 거짓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항상 자기가 어떤 일에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급하면 어떤 일에도 막 나옵니다. 그죠? 내가 아파 보세요. 주님 어떻게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 낫고 나면 그런가요? 이제 시원하죠. 그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잊고 하나님이 이제 대적인 징계하시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은 기드온이죠. 베단은 바락이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도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들은 그럼에도 또 이 하나님 외에 이 보이는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 속에도 왕을 또 세우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목전에 행하는 큰 일을 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표적을 보입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밀베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밀수확 시기는 보통 여름철 5월에서 6월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 보면은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뭐 우레가 치거나 비가 내리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그런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를 각성토록 합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에게 이 왕을 구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일깨워 줍니다.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은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이제 백성들의 마지막 이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를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20절에 당부가 시작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교훈을 이 당시 백성에게만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 하나님이 아까 이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들이 그러한 잘못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을 부르심을 주님은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은 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아 기뻐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무엘도 자신도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중보자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주님이 다시 자기의 목숨을 부르시는 날, 거두시고 부르시는 날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다른 은사가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은사는 기본으로 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중보자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린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있고 딱 해서 한 번에 딱 교훈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참 말씀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잔소리꾼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잔소리를 참 싫어하는데, 싫어한다 그러는데, 근데 참 이 잔소리도 교훈으로 생각하고 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었는데 이건 잔소리 같아.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게 번거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만치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보장하는 교훈의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삶의 갈림길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큰 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큰 일, 그 큰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일에 비하면은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거예요. 마지막 당부. 오직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냥 다하는 게 아니라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동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탐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할 때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게 되고, 그죠? 어떤 탐욕을 위해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보면은, 나를 잘 보이고, 나를 좀 신령해 보이고, 나는 잘 섬기는 사람을 보일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상급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어떤 자세냐.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이 나의 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갔을 때 상급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건 썩을 거고, 어떤 거는 썩지 않을 거로 남을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동기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기로 해서 그 간증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건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그걸 가지고 어떤 탐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외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떳떳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회개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그분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마음으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계명을 말씀하면서 주님도 처음에 할 때면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잖아요. 그죠? 처음에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한다는 건 나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짐처럼 마치 율법처럼 우리의 멍에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사실은 다 부패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간신히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패한 우리 마음은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셨어요. 부패한 자연인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옛 자아 성품에 자기 의지의 자아의 성품에 굴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이제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우리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더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아예 우리에게 인쳐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의지하고, 그래서 잘못의 유무를 떠나서 언제든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서 언제든지 그분과 친밀한 그런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혈하고 십자가.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 그랬죠, 그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과 뭐 고난과 힘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잠시 서 있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힘을 얻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알고 우리가 그분을 섬겨가는 이 나머지 삶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참된 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참된 왕이냐? 백성들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일깨워 주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 참된 왕을 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참된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참된 왕과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세 가지 이제 못 박히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는 내가 못 박혀야 되고 두 번째는 정과 욕심, 탐욕 이런 거는 못 박아야 되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인 삶.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못 박히라는 건 수도원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못 박힌 자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웃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